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면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옮겨주기도 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역대기에 보니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대.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돼. 손이 깨끗해야 돼. 죄를 범하면 안 돼. 라는 말씀으로 또 이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백향목 궁전에 이 좋은 곳에 거하는데 가만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라고 했던 이 고백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 혹은 성전을 지으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단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요놈 봐라,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앞으로 그런 고백 쭉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정말 성전을 지어주면 내가 더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의 귀한 주제의 정점에 서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하고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류가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다 세상을 멸하시고 난 다음 노아가 이 땅을 딛고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가 감당할 수 없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산 것도 아니요, 의롭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이후의 삶이 또 망가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 따라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언어만 흩으셔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시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일을 해서 심판받지 않게 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언약,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약받을 행동을 했나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갔던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언약을 받을 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었다, 그들에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받을 자격이 되어서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거냐라고 다윗에게 묻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그런 적 없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했던, 일관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는 겁니다. 왜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를 왜 우리를 인도하냐고 불평불만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야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무언가를 해서 은혜와 사랑과 약속의 말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복대로 되라고, 말씀대로 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이룰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의 가문에게는 이전에 사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울 때에는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징계를 하고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너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비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에 주어져 있는 다윗의 언약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는데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윗처럼 성전을 지어 드리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를 찾아가셨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를 찾아가셨거든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자를 찾아가셨거든요. 죄인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자유가 없는 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깨달은 자들이 저 2랩돈밖에 없습니다, 2,000원밖에 없습니다 드리는 그 돈을 200만 원, 2천만 원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권세자들이 드리는 예물보다 더 값진 예물이라고 예수님이 받아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나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이 거룩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야. 다윗아, 네가 나한테 무언가를 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따라서 너를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목동이었을 때, 너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말이다.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갔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겠노라고. 내가 너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비천에 있을 때, 궁핍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계속 너를 통해,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잖아. 다윗아,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서 나의 영원한 약속, 언약을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네 존재 자체로 내게 기쁨이야.
너는 존재 자체로 내게 감격이야. 너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군동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많은 주변 나라의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태평성대가 되면 신전을 지어서 자신의 국가의 위상과 자기의 힘, 파워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얼마나 더 웅장하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는가가 드러났고, 그리고 그렇게 신전을 지음으로 그 신전을 선물로 받은 신이 그 나라, 그 왕에게 복을 많이 빌어준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태평성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태평성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태평성대인데, 그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에 있는 게 너무 마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이 그렇게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건 아니었으나 동기는 선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동기는 선했어요. 하나님은 텐트에 있을 수 없어, 나 혼자 이렇게 백향목에서 살 수는 없어 하면서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 그의 고백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권위를 그리고 교만의 발상으로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도 이 태평성대와 부와 명예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1%라도 0.1%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고 그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다윗의 선한 의도도 알겠는데 그 의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지금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가 그동안도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더라고요.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해주는 다윗의 고백 맞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는데 나에게 준 설계도와 내가 준비한 이것으로 너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혼내면서 저주하면서 이놈 너는 못해 하면서 정결해야지, 거룩해야지, 너는 더러워서 내 성전을 못 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존귀하다고, 너무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는 것은 적군들을 죽이면서 묻은 피일 수도 있으나 다윗이 그 싸움을 통해 흘린 수많은 자신의 피,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난, 자신의 고통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동안 내 말에 순종하며 이제까지 순종하고 이제까지 사랑하며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성전 짓는 거 정말 그거 힘든 일인데 다윗아 그거 하지 마. 너는 안 해도 괜찮아. 너 그동안 광야에서 내 말씀 붙들고 열심히 힘들게 살아왔잖아. 그러니 성전을 안 지어도 돼. 그리고 너 언약궤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일매일 와서 나한테 예배하고 나에게 기뻐하고 있잖아. 너 내 장막 안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잖아. 이거면 충분해. 괜찮아. 다윗아 너 고생하지 말자. 괜찮아 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제 마음 가운데도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건물이 없어서 우리 보고 건물을 사라고 합니까? 지으라고 합니까? 예배당 건축하라고 합니까? 땅 사라고 합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사랑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란빛 뉴스에서 잠깐 나눴는데 저희 큰아들이 한 4살쯤에 초코파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사다 주면 거의 뭐 저를 막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문을 열면 초코파이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얘가 기뻐할 일이 너무 기대가 되면서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서 한 상자를 선물로 주면 얘가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막 아빠 하면서 막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사가지고 와서 문 앞에 딱 섰는데 그날따라 얘를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건지 그걸 사다 주는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한 상자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유찬아 초코파이 그랬더니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딱 뜯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그랬어요. 야 반절만 아빠 주라 그랬어요. 아빠도 배고픈데 반절만 줄래 그랬더니 얘가 손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막 흔들려.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야, 나 초코파이 반절만 줘. 아빠도 너무너무 배고파. 반절만 줘. 그랬더니 얘가 약간 기분이 상해가지고 한 입만 먹어 하면서 이렇게 내밀었어요. 한 입만 먹으래. 그래서 제가 반절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반절 남은 걸 보고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반절 먹었다는 거죠. 막 그래서 울고 있는. 그래서 제가 유찬아 아빠 줘서 고마워 하면서 남은 초코파이 한 상자를 딱 갖다 줬더니요. 그때부터 얘가 다시 울다가 웃어가지고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모든 것을 주시고 더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끔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사를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적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림으로 하나님께 저의 조금이나마 이 감사의 마음을, 감격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즉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처럼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의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겠노라 하며 고백하며 준비했던 그것처럼 받아주시고,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했던 것으로 성전을 지으며 자기의 의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지었던 그 성전을 지었던 내용과 같은 가치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뺏으려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못 줘서 한달이잖아요. 다 소진하고 돌아왔어도 더 주잖아요. 더 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의 것을 뺐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가끔 전화를 드리고 또 이렇게 방문하면 아버지가 가끔 저에게 용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고 이거는 가면서 뭐 이렇게 기름이라도 좀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이제 물질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힘드시니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거절 안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제가 정말 기름도 넣고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뭘 주면 안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조 목사는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더 주고 싶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더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부모에게 용돈 주는 자녀, 그 용돈 모아서 이자까지 불려서 나중에 선물로 주는 게 부모잖아요. 안 쓰시잖아요. 부모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받는 거,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아니까 저는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 숨겨놓은 돈 더 있으면 더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걸 기뻐하세요. 즉 부모님은 자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 주고 싶어서 존재하는 분이시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이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야, 나는 이방 신들처럼 신전 지어주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신 아니잖아.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했던 임마누엘이잖아. 나는 회막, 천막에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야, 마음은 고맙지만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가 너 목동이었을 때 약속했던 대로 말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문 대대로 영원토록 내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임마누엘 코람데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앞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있느냐, 나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언약으로 세워가시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서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나는 평안과 성공의 이유를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는 열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순종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일상 속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